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인데요.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깊었던 노년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끌어올린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올바른 길을 걸으며 축적한 이 다양한 신앙의 노년의 경험은 많은 돈보다 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오늘 젊은이들에게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늘 궁금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지혜의 말씀이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그랬죠.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조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삶 전부를 꿰뚫고 보시죠. 그런데 이 의인의 삶이 넘어져도 절대로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의 고난,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 있죠. 그리고 뜻이 담긴 그 걸음에는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의인들이 넘어지고 엎어져도 악인들에게 그렇게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은 넘어져 더욱 연단될지언정 망하고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전 과정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부족한 경험의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은 노년에 그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이 의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베품은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행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기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내 시대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훗날 자녀가 받게 될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길 걸으며 오늘 신앙의 삶, 바른 걸음, 그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자손까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의 행위가 자녀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거든요. 악한 행실, 악을 행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그 악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행동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말, 행동, 손발의 실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세인지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헌신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천국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큰 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땅,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정의를 우리가 말하면서 실족하지 아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 그 혀는 지혜롭고 정의롭다는 것이죠. 지혜와 정의가 그 혀에서 늘 나올 수 있는 것은 31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원수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 악인을 통하여 고통당할 때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되고 갈등이 있고 주저앉고 싶고 가는 길 멈추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방황하거나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정로로 걷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담아야 될 것, 간절한 진실한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보십니까? 오늘 이처럼 매일매일 큐티의 삶, 묵상의 삶, 이것만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바른 생명의 길로 걷도록 하며 일생 한 번 가는 길 후회 없이 방황하지 않고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악인들의 그 멸망과 의인들의 구원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악인들은 살해 욕구가 있어서 재판정에서도 의인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으로 올가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3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 말씀 따라 사는 자, 말씀 따라 우리가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의롭게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넘치는 부는 아닐지라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악인이 지금 큰 세력을 발하고 이 땅에서 싱싱한 나뭇잎처럼 무성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다 없어지고 찾아보아도 이 땅에서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악인의 종국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36절 보세요. 악인의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잠깐 거짓된 번영을 택하고 내일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최종적인 구원,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에 그들의 요셉시로다. 의인의 최종적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힘들지라도 내일 기쁨과 단맛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요새, 영원한 의인이 누리는 천국의 땅,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다. 오늘도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악을 말씀으로, 묵상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